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기둥교회가 늘 강조했던 은혜와 평강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둥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는 맞이할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부교역자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둥교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요, 1997년 우리 감독님이 협성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을 때 이제 감독님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감독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기둥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둥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 탐방 수업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궁금했던 기둥교회에 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교회 구석구석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셨던 수많은 이제 귀한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짧게나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12월에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 본당 이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감독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그 4층에서 성도들을 비집고 3층으로 내려가서 감독님에게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 9개월 때 안고 와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새 신자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친절하게 교회 안내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둥교회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느낌은 그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어떤 설교를 할까?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빌립보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참 감사한 교회이듯이 저에게는 기둥교회가 참 감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기둥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우리 감독님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저는 기둥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극진히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기둥교회처럼 큰 교회에 와 보니 그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 기둥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많게는 16가정 이렇게 신방할 때도 있었는데 당시에 말주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6집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각자의 가정 가운데 저를 초청해 주셨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극진히 대접해 주셔서 제가 기둥교회에 잘 적응하며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기둥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꿈에도 소원이 살쪄보는 거였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기둥교회에 왔거든요. 누구든지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부임해서 오면 성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외모를 보면서 왜 이렇게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은 사람처럼 말랐냐, 얼굴은 왜 이렇게 새까맣냐, 저 위에서 내려온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은요, 뭐 저를 사랑해서 그랬겠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이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맛있게 먹는 도중에 저한테 필리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여선교회에서는요, 김요한 목사 살찌우기 프로젝트, 그 운동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은요, 얼굴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아름다움은요, 보는 사람 눈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눈길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요즘에는 기둥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좋아졌다고, 아주 멋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요, 제가 기둥교회에서 온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배움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셨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도 속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본당, 이제 그 큰 본당에 온 성도가 꽉 들어차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오라고 해서 온 성도의 축하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학위를 받으러 갈 때 제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기둥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이전에 장로님들에게 가졌던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한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창고까지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게을리 했기에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 목회에 걸림돌이 되셨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상처 주는 그러한 언행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이제 목회 임지를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목회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이 그 장로님과 그리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차례로 중풍에 들어 쓰러졌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꼭 한번 저희 아버지를 뵈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상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리고 누구이든지 신방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다녀온 아버지에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병상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뒤에 그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그 장로님 구원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장로님들 앞에 서면 왠지 긴장하게 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의 권력 행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둥교회에서 사역해 보니 기둥교회 장로님들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감독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감독님의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일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둥교회에 31살 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장로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를 목사로 대우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잘 섬겨 주셨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들에 대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둥교회에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우리 기둥교회 장로님들과 같은 그러한 장로님들을 제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신 분입니다. 30대의 저는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을 만나 감독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기둥교회에 왔을 때 감독님에게 눈물 쏙 빠지도록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요, 잠깐 내가 기둥교회에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목회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은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틀러이셨던 감독님에게 제대로 훈련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감독님을 일명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 감독님이 빨간펜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목회 전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감독님의 가르침 때문에 현재의 저의 삶이 있는 겁니다. 감독님은요, 혼만 내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하게 당근도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 시원한 양복인데 하면서 양복도 사주셨고요, 낡은 구두를 보면 새 구두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를 신고 열심히 신방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에게는 일명 감독님 하사품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써보시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독님의 가르침 때문에 설교도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안목도 생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교역자들 스타일 아시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야 되고 정갈하게 가르마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긴팔 흰색 와이셔츠, 줄무늬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짙은 계열의 양복을 착용하고, 그리고 구두는 반짝반짝 광나게 닦아야 합니다. 처음에 감독님이 일일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실 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덧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져서 후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는데, 더벅머리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아, 저거 아닌데 우리 감독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는 무엇인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르침은요, 목회 기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독님의 명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제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둥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목회했고, 또 앞으로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절대로 목회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섬길 것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제가 목회 임지를 놓고 전전긍긍하며 기도할 때 감독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목회 임지를 찾아봐 주셨고, 그리고 저를 결국에는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아직 부임하기도 전인데 여기저기에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충북연의 목사님들인데 좋은 교회에 오시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그처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둥교회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솔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제 안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 파리의 연인,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이 제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둥교회 출신답게, 그리고 감독님의 제자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로 인해서 과거에 대한 추억은
오늘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한 일, 즉 자기가 한 일,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며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종이 되어 그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은 더 이상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지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제는 좀 여유를 부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노년의 삶에도 여전히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잊어버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헛된 자만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보람 가득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좋은 볼거리, 먹거리 미리 답사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귀한 식사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 좋은 곳에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둥교회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기둥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성도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받습니다. 헤어짐은 아쉽지만 이후의 삶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신앙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